22절과 22절, 우리 어제 지난주에 마무리 못한 21절 부분하고 22절, 네, 그리고 원래 준비한 부분은 이제 23절에서 또 25절까지인데요. 우리 지난주 잠깐 나눴던 내용을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중요한 세 번째 주제를 우리 지난주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과 연합이라는 얘기는 6장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주제입니다.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왔던 주제인데 8장에 또 다시 언급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이 8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 고난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7장에서 나오는 고난의 내용이 다르고 8장에서 나오는 고난의 내용이 다르다. 다른다기보다도 그 깊이가 더 깊어진다.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 좀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8장에서 말하는 고난과의 연합은 무엇을 위한 고난과 연합이냐면 장차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의 연관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장차의 영광을 지금도 누구에게든지 보여주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장차의 영광에 관하여서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현재의 고난에 관하여서 설명하기 위해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피조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얘기가 이제 18절부터 나오죠. 그렇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게 참 특이하죠. 18절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해놓고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꺼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피조물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다. 그리고 그 피조물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곧 그것이 이제 피조물의 장차의 상태와 연관을 되게 되는데,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그 21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렇죠?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걸 누가 바라느냐? 피조물이 그걸 바란다는 것이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무리하지 못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피조물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부가적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피조물의 피조물의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야 된다.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의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각 모든 동물, 식물들의 각종 이름이 지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아담이 지어줬죠. 그러니까 아담이 각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담을 통하여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여받게 된다. 내지는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넣어두신 존재의 목적이 아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참된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예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창세 때 모든 피조 만물에 넣어두셨던 창조 목적이 그제서야 제대로 완벽히 꼽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이 피조물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도 알고 있는 이것을 누구는 모르느냐?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세상 신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서 혼미하게 하여서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 여기다가 이제 타락 이전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 공간이 조금 좁으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과 에덴 동산. 근데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것이겠죠. 왜냐? 완성품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게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먼저.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또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 쉽게 얘기하자면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에덴 동산이지만 사실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8장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법은 아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성령의 법은 종말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제가 말라기도 여러분들 계속 제가 정세영 목사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볼수록 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종말의 상태에 관하여서 이토록 다채롭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만 얘기하면 항상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였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말에다가만 우리가 눈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당연히 그쪽 그 종말로서의 우리의 그 최종적 완성 상태에다가 눈을 맞추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해방과 자유를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성령의 법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미 벌써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벌써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무엇입니까? 18절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장차의 영광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모든 게 완성이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까딱 오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기독교 염세주의가 나옵니다. 다 필요 없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면 되기 때문에 다 필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세 때 그런 오해가 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세 그 모너스트리라고 그러죠. 그 이 수도원 운동이 뭐 다른 이 종교적 배경이 있기도 하지만은 핵심적인 그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차피 다 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 별 필요 없다. 염세주의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해방과 자유, 여러분 이 해방과 자유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이 해방이라는 것은 억눌린 상태에서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자유는 뭐냐?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해방된 상태를 누리는 모습을 자유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방과 자유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해방과 자유를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인 것이고 이것이 일반 계시로 나아가게 되면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성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일반 계시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내 본래 말씀 좀 돌아와서 이걸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만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 기독교 역사에 대한 말씀은 제가 교회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특별 계시 영역 아닌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좀 기록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인간의 또는 인류라고 얘기한다면 인류의 이 모든입니다. 빼먹지 않고 모든 긍정적 진보, 긍정적 진보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에서 시작됩니다. 시작된다. 예를 들면 루터를 보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복음적인 일입니다. 성경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 전체가 놀라운 독립을 이뤄내죠. 다 도시국가로 다 짜겨져 있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 독일이 자신들의 그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자유를 위해서 4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됐을 때에 더 이상 전쟁이 진행되다가는 카톨릭 세력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들어 세우시죠. 어떤 종이느냐? 오트만 3세라는 이슬람의 왕을 세우셔서 터키가 어디까지 넘어오게 하냐면은 독일의 문턱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문턱까지 넘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바로와 같은 그래서 모든 유럽이 덜덜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더 이상 전쟁 그만하자. 왜냐하면은 거기서 1, 2년만 더 넘어 역사학자들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거기서 1, 2년만 더 싸웠으면 개신교 세력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세에 밀려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나가 싸우니까 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전부 황족들이 군대를 가져서 싸우니까 이 황족과 이 왕족들은 전부 카톨릭파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교황이 그 사람들의 권위, 그 사람들의 왕족으로서의 권위를 컨펌해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교황청에 붙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 배경도 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싸웠던 네덜란드, 또 프랑스 북부, 그리고 독일 전역, 스위스 뭐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어디로부터? 터키에서 시작된 그 엄청난 극악무도한 이슬람 제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휴전하면서 맺은 협정, 그 유명한 협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무엇이냐? 뭐냐면 속지주의라는 것인데 이게 속지주의라는 표현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지역의 영주의 신앙을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의 종교가 결정된다. 최초로 인정돼요. 아직 개인의
개인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종교가 선택되는 것은 좀 더 뒤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 인류 역사의 긍정적 진보가 한 그릇 된 겁니다. 신앙의 자유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프랑스 북부라든지 네덜란드 지역이라든지 벨기에까지 포함한 이 지역들은 전부 영주들이 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냐면 루터나 지빙글리나 칼빈의 영향을 받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영주들은 전부 레폼드 또는 루테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전통적 프로테스탄트 국가들로 세워지게 되죠. 네. 근데 그 베스트팔렌 조약은 또 이 인류 역사에서 왜 중요했느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도 자신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도 어쩔 수 없이 개신교를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개신교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죠.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부터는 중세가 아니고 근세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세의 시작이다. 시민 계급이 시작되기, 아직 시민 계급은 아니지만 시민 계급, 독립된 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위한 여명이다라고 얘기하죠. 몇 년의 전쟁 동안, 40년 동안의 엄청난 전쟁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공산주의라는 미친 사상이 왔을 때에 그것을 막아내는 그 중요한 뿌리가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조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해방과 자유는 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두 명이 그 장차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세주의적으로 이 산속으로 도피했던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톨릭 교회는 더 심각한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대했던 프란시스, 그 성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도, 그 성 프란체스코는 대단히 위대했으나 성 프란체스코가 죽자마자 타락하게 되는데, 심지어 무슨 소문까지 나오게 되냐면 프란체스코 수도원 밤에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되면은 수녀 중에 한 명이 임신한다라는 별명,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타락하게 되죠. 네,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교회의 사회 참여, 교회의 정치 참여,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분명하지만은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누가 길러내느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김민철 씨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뒤에서 생각해, 그래, 그거 아주 맞는 말씀이다. 뭐냐면 환경 파괴에 대한 얘기를 집사님 지난주에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환경 파괴가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자유를 훼손해서도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만 사실 본질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장차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를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가 뭐 이 이야기 하다가 오늘 마칠 것 같은데요. 그 이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경제사학과에서 경제를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분 중에 이제 이영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영훈 교수님도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자연과 늘 함께 있던 조상들은 왜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를 망쳤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뭐 어떤 분이냐면 수량경제학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수량경제가 뭐냐면은 모든 경제학적인 수량들을 역사 속에서 다 찾아가지고 조선의 경제가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조선에 있는 문서들을 한 10년 동안 찾아본 결과, 조선이 경제적으로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먹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연이 계속 파괴당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이 한 민족의 경제가 계속해서 타락해 갔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자유와 통상을 몰랐기 때문이다.
자유와 통상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재화나 물질을 다른 쪽과 교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자기 것을 파먹음으로써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됨으로써 겨울을 나지 못하게 되고 겨울을 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 농사를 준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조선 경제는 계속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조선 경제의 타락이 언제부터 멈춰지기 시작했느냐? 너무나 자존심 상하지만은 일본이 들어와서 산에 들어가서 뭐 하지 못하게 하냐면은 벌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서양에 있는 농업 기술들을 들여오게 되고 그때부터 조선 경제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은 김효주 집사님 하신 말씀하고 같이 이게 딱 아른거리는 거예요. 아, 자연 환경 파괴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 자연 환경을 쓸 줄 모르고 뭐에 급급했냐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 환경도 다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것이 더 효율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죠. 그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것이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제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얘기 말씀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반 계시가 그 시대에 밝혀지느냐 밝혀지지 못하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까막눈이면 세상 사람들도 같이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막 살아날 때 보십시오.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승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승부하는 일에 패배하고 나니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죠? 점점 나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별 계시가 더욱 밝게 빛나면 빛날수록 일반 계시도 같이 상응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나 경제나 삶에 대한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우리는 호주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주가 잘 살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 뭘 듣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피조물의 탄식까지 듣는 수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원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일으켜서 이 땅을 주님이 장차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를 흉내낼 만큼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이제 요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고 이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사회가 경제가 발달합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보면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정신 이 책에 보면 잘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 경제가 잘 발달한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무엇도 잘 가꾸냐면 환경도 잘 가꿉니다. 그렇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이면 않은 나라일수록 자연 파괴가 심하죠.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십시오. 캄보디아 국제공항에 탁 내려가는 순간 그 모든 하도 목탄을 떼가지고 그 자욱한 연기가 탁 해요. 머리가 막 아픕니다.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한 나라의 특별 계시가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태아나 민준이나 또 제가 전에는 태연이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문제거든요. 환경 종말론. 지구가 우리의 어머니 지구가 이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주장에 관하여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논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상호 조화를 통해서 우리 함께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